개척을 하신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이미 하신 분,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실 분, 네, 네, 감사합니다. 교회 개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더라고요. 교회 개척의 유형을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어느 교회에서 사람을 떼줘서 하는 분립 개척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이제 개척 멤버를 모아서 하는 시드 멤버를 모아서 하는 개척이 있고, 그다음에 아무도 없이 시작하는 이제 바닥 개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좀 상식을 좀 깨고 싶은데 분립 개척을 해서 교회가 개척이 잘 되는 것만은 아니고, 또 심지어 예배당을 지어주고 또 많은 자금적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해서 개척이 꼭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 없이 이제 시작을 했고요. 맨땅 개척을 했는데 그렇다고 또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은 좀 깨고, 또 이 개척의 길들에 대한 조금이라도 어떤 해안을 얻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척의 동기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개척을 하는 동기를 보면 난 새로운 교회를 한번 시작해 보겠다 하는 그런 열정과 호기심을 가지고 시작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제 사임을 당하는 게 있습니다. 나이는 찼고 사임이 되어지니까 이제 개척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개척을 하면 우리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뜻밖의 제안을 받아서 개척 지원금도 받고 또 개척 월 후원금도 받아서 이게 뭔가 이게 해야 될 때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 속에서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개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개척의 동기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경우는 이제 세 번째 경우인데요.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한 17년 가까이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했는데, 그 후반에 청빙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다음 스텝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말씀으로 명확하게 광야에서 개척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주신 명확한 말씀과 명령을 붙잡고 개척을 할 경우에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 저의 개척의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강연을 계속 보시면 제가 이제 세 번째 부분에서 저의 개척 스토리이기도 하고요. 개척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개척하는 사람 자신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개척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뭐가 준비되어야 되느냐? 설교 역량이죠. 저는 그 개척을 하고서 이제 축구 전도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문은 예배더라고요. 전 나중에 이제 처음에 이제 개척을 자그마한 회사 사무실 한 구석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판교에 학교를 빌려서 시작을 했는데요. 학교에 이제 그 걸으러 오셨던 불교 신자가 예배드리는 장소에 쑥 들어오게 됐어요. 그냥 호기심에. 그랬다가 그 예배에 이제 감동을 받고 이제 교회 등록 교인이 되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예배가 성도들이 들어오게 하는 문이고 또 전도의 요소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주일 예배, 개척 목회자는 그 설교에서 매주 홈런을 치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작은 단계에 있을 때 간단하게 얘기해서 왜 우리에게 오셨느냐? 성도들은 수많은 교회를 검토하고 또 이제 기존 교회에 다니셨던 분들은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하나 선정을 하시는데, 자기가 가봤던 가장 좋다고 하는 교회 이상으로 예배에서 말씀에서 은혜 감동이 있을 때에 이제 이 교회를 나와야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뭐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복음을 제대로 드러내고 설교하고자 나름대로 발버둥을 쳤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한 해답을 실제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하고자 또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일 메시지를 잘 준비하시는 거 너무 중요한데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따져보면 거의 한 주 안에 10편에 가까운 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것이 개척자 자신의 양육 역량인데요. 교회는 앞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뒷문이 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사람들은 교회 들어오기도 하지만 또 나가기도 해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연연하셔도 안 됩니다. 나가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들어온 성도들이 또 잘 정착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뒤에도 조금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수평이동은 거의 없고 이제 불신자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불신자들이 교회 와서 이제 잠시 설교 듣는가 예배 참여하는가 하지만 금방 또 이유를 갖고 떠나버려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그래도 양육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성장해 간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본 교회 같은 경우는 개척의 가장 핵심이 양육 사역에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미 부교육자 때 몸담고 있었던 사랑의 교회가 양육이 강한 교회였고 그 안에서 이제 계속 갈고 닦아진 것을 가지고 이제 개척 현장에서 양육 목회를 좀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양육이 없으면 아무리 성도들이 와도 잘하지 않고 뒷문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개척을 하실 경우에 양육의 능력을 잘 준비하시는 것 지금부터라도 아까 이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 목사님들과 저 Q&A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부터도 교재를 검토하시고 커리큘럼을 검토하시고 나름대로의 양육의 과정들을 잘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척자 자신에게 꼭 중요한 갖춰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 철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근거에서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 성도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사역 철학을 말하는데 이런 분명한 교회관과 또 성도관, 목회 철학이 없으면 개척을 하고서 다 방법론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 세미나만 아니라 저 세미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방법을 썼다가 저런 방법을 썼다가 좀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데요. 이 방법론 목회 한계는 여러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척을 하면서 아니면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원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정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의 원형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DNA와 어떤 설계도를 따라가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치열한 연구와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길을 따라 꾸준히 10년을 바라보고, 제가 10년이라는 단어 썼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10년을 바라보고 아무리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그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명확한 하나님 말씀과 설계를 따라서 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뭐 이런 목회 사역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를 통해서 가까이 있는 가정, 그리고 좀 넓게 보면 각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즉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본교회가 지금까지 개척 초부터 지속해 왔던 사역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척자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저는 리더십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목회는 종합 예술이더라고요. 설교 잘하는 분들이 꼭 개척을 해서 또 안정되게 가시는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종합 예술이더라고요. 능력 있는 분들이 개척에 어려움 겪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척 목회자는 교회의 현실을 정확히 보면서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감지해내고 또 교회 지금 어떤 방향으로 교회를 지금 이끌어가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추진해가는 이런 추진력도 필요하고, 사람을 세우는 방법들을 아시고 계셔야 되고, 또 조직하는 방법, 어떻게 교회 조직을 세울 것인가, 그리고 교회의 그 행사는 어떻게 운영하고 또 재정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교회 전반적인 그 운영과 경영에 대한 리더십이
상당히 교회 사역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준비되시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아까 우리 유성호 목사님도 소개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난의 시간도 거쳤다고 했는데 뭐 당연한 것 같아요. 개척을 하면서 그냥 그 편안한 길로만 가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 생각을 하고요. 개척을 하면서 아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어려울 때, 그러니까 제2의 IMF 사태라고 하는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 전 세계적인 금융 공황 상태에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이제 각오를 했었는데 정말 개척해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적인 밑바닥을 경험해야만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개척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들을 한동안 지내면서 이제 저희 가정은 완전히 이제 경제적인 바닥, 완전 최저 빈민 생활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겨울에 난방을 못했습니다. 그냥 냉방에서 자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있었는데 너무 추워하니까 이제 온수는 나오죠. 그래도 온수 틀어서 페트병에 담아서 안고 자자 이렇게 해서 지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이제 애들이 이제 자라는 시기에 제가 개척을 했는데 애들은 몸이 커지니까 옛날에 옷을 못 입잖아요. 부목사 때는 그래도 애들이 겨울에 외투라도 입었는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애들 겨울 잠바라 그러나요? 파카라 그러나? 그걸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냥 가디건 2개 겹쳐 입고 이렇게 겨울을 지내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 각오했던 부분이고, 우리 경제적인 밑바닥을 우리는 경험할 거다. 우리는 개척을 하게 되면 경험할 거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이게 저희 가정의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목사 살 때보다 훨씬 어렵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인 절벽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저희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그 시간이 힘들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배고프고 추웠지만은 오히려 영적으로나 모든 가정 분위기는 되게 따뜻하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살려주신다, 우리 아무것도 없지만 살려주신다 하는 것을 경험하며 기뻐했던 그런 기억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은 개척의 그 가장 표면적인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역의 어려움이 저는 개척의 진짜 어려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 없이 시작한 이런 교회는요, 개척 후 10년이 지나도 50명을 넘어가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개척 10년 하면 50명 모이면 정말 잘된 교회예요. 왜냐하면 50명이면 자립이 되거든요. 그래도 그러니까 대부분 10년을 목회를 해도 50명 미만입니다. 제가 주변에서 지금 오랫동안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이제 우리 동기분이 계신데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고 또 아주 유능해요. 아주 똑똑한 분이고 개척을 송파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개척하고 송파에 개척을 했는데 10년 동안 방문자가 없었다. 등록자가 아니라 방문한 사람도 없었다. 삼각교회. 이제 이런 이제 현실들이 사실은 이전에 부교육자 때는 그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 교회들에 사역하면서 사실은 그 교회의 파워로 사역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개척으로 나와 보면 자기가 진짜 올인을 해도 사역적인 변화가 금방금방 나타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과연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사역을 했는데 왜 변화가 없나, 정말 이렇게까지 올인하는데 왜 달라지지 않나, 그런 사역적으로 곤고한 사역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꽤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뭐 아마 개척의 책들에도 별로 안 나올 얘기들인 것 같은데, 개척을 하면 표면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고 그 다음에는 사역이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 공고함이 있는데, 더 사실 어려운 것은 사람으로 인한 밑바닥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이었어요. 부목사를 쓴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된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분들이
개척교회로 오시더라고요. 이제 본교회는 사실은 70%의 불신자와 한 30% 정도의 기존 신자로 이렇게 교회가 섰는데, 저는 사실 30% 정도의 기존 신자가 오면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면 불신자들이 오면 앞길이 창창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녔습니다. 뭐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반갑고, 그래도 성경도 아시고 최소한 주의 성수 개념도 있으시고, 그래서 참 좋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먼저 양육도 하고 잘 먼저 세워드려서 교회 이렇게 섬기는 분으로 세웠다가 교회가 망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제가 부목사를 17년을 했는데도 작은 교회에 오는 기존 성도의 성향을 몰랐어요. 작은 교회에 오는, 그러니까 정말 사람 없는 교회였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한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대체로 이런저런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온 성도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력이 다 있어요. 이제 처음에 올 때는 이전 교회 상처받았대요. 이전 교회 이렇게 불만이 있었대요. 근데 이게 오니까 너무 살 것 같고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저는 그게 칭찬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이 교회에서도 반드시 문제를 찾아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조금 더 먼저 그 리더자로 세웠다가, 저는 사실 제가 교회를 사임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싫대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비판하고, 전도를 하잖아요. 그럼 전도를 비판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제자훈련하는 꿈을 가지고 교회를 제자훈련하면 제자훈련하는 걸 비판하고, 모든 걸 비난해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자기들이 꿈꾸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막걸리 전도단을 만들었어요. 무슨 성경 공부냐, 성도끼리 모여가지고. 교회가 뭐 성경 공부하는 데냐요. 그래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자기들은 전도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초창기에 세웠던 그런 리더자들이 그런 리더자들이었어요. 이런 성도를 거라고는 제가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교육자 때 얼마나 인간을 몰랐나, 얼마나 성도를 몰랐나. 제가 굉장히 오래 부교육자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작은 교회는 정말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아니면 신천지가 옵니다. 네, 작은 교회 중에 반드시 신천지가 와요. 그래서 저희 사랑의 교회 출신들 중에도 교회가 망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 교회가 개척해서 잘 된 교회도 있지만 망한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망하게 된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신천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도가 오실 때, 제가 개척을 좀 먼저 한 입장에서 보면 불신자가 오면 기뻐하시고, 기존 신자가 오시면 주의 깊게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그 악명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겪었던, 전 사람으로 인해서 맷돌 갈리듯이 갈렸기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오늘 이 얘기 강의 전에 먼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개척하면서 뭐 목회적으로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아요? 저는 일주일 근무를 했었고 그냥 교회에서 살았고요. 그냥 그렇게 한 10년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힘들지 않았어요.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뭐 매일 새벽 예배 그런 거 힘들지 않아요. 뭐가 힘드냐면 사람으로 갈리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개척을 해서 사람의 바닥을 경험하게 되는 부분이 아마 개척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것을 여러분이 개척을 하면서 이미 경험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제가 볼 때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 개척을 했는데 바람이 확 불어서 그 지역에 바람이 불어서 그 교회로 사람이 확 몰려드는 그런 어떤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 아마 모두 다 이런 골짜기를 견뎌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 개척에 사람들이 잘 이제 다뤄주지 않는 저는 히든 포인트가 예배 장소와 재정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한 달락을 넣었는데요. 목사님들 개척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하실 분들은 어디에 개척을 하느냐의 부분에 놓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개척을 하실 때 사람 없이 하시기 때문에 가족들과 많이 시작하시거나 지인들과 시작을 하셔요. 근데 이게 위험합니다.
저는 우리 일가 친척 오지 말라 그랬어요. 당연히 제가 또 사랑에게 있었지만 아무도 없이 사랑에게 쪽에서도 제가 콜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없이 시작했어요. 그냥 사람 없이 우리 딱 그냥 와이프하고 아이들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내 지인들과 내 가족들이 편해요. 그러면 뭐 이제 한 10명 남짓의 교회가 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반드시 인의 장막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후에 함께 들어와서 섞여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자기가 청년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청년부 사역했던 옛날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 어느 지역에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인의 장막이 돼서 그 지역 주민들이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옛날 청년부죠. 또 하나의 옛날 청년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교회, 지역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2008년에 교회 사임하고 2009년에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사람 없는 곳에 교회 세운다고 제가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성도하고 그때 당시에 판교가 있었어요. 이제 신도시가.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판교로 이제 교회를 정하게 됐는데요. 장소 너무 중요하고요. 장소가 돈 많이 드는 곳을 선택하지 않으시도록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5명이 모여도 교회인데 교회가 어려움 겪는 이유는 거의 100% 재정 문제입니다. 개척교회 어려움은 사람 아니면 재정 문제인데 재정 문제 어려움 피하는 것은 지출 구조를 크게 갖지 않게 조절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카페, 레스토랑 아니면 음악실 또는 학원, 태권도장 혹은 극장 이렇게 비용이 고정 비용으로 많이 나가지 않는 곳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학교를 빌려서 했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고비용하지 않고 이제 순조롭게 랜딩이 된 것 같습니다. 재정 얘기도 잠깐만 드리고 싶은데. 개척에서 중요한 영역이 재정 영역이더라고요. 근데 보통 교회 개척할 때 뭐 예배당을 어떻게 마련할까 이 생각들 하시는데 사실은 교회 개척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는 5가지 분야나 있어요. 그리고 결국 목회자 자신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어떤 분들은 교회 후원을 이제 지인들에게 이제 받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 지출이 별로 없는 구조로 처음에 개척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 교회 개척 스토리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앞부분의 얘기는 사실은 현실을 좀 얘기를 드린 것이긴 한데 개척은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개척을 하고 계신 분들 또 이미 앞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참 정말 마음으로 응원하고 박수를 쳐드립니다. 개척은 영광입니다. 왜 영광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경험 속에서요. 본교회는 이렇게 수평이동이 적고 이제 불신자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섰는데 사실은 기존 교회들 또 큰 교회들은 사실은 수평이동을 흡수하면서 계속 교회가 성장하는 경우가 많고요. 개척 교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 퍼센티지 매우 높습니다.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개척교회 영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 잘 양육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 믿는 사람만 아니라 믿지 않은 영혼들을 더 애를 써서 개척 목회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하고 믿음 갖게 하고 영혼 구원하고 천국 백성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개척 교회를 통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교회를 통해서 제가 저 판교 사랑의 길을 통해서 정말 회심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회심을. 오늘날 목회 현장에 특히 전통교회 회심 경험하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냥 매일 일어나요. 회심이. 신방 가면 왜냐면 불신자니까. 또 신방 가도 회심하고 새가족 교회 갈 때도 회심하고 상담하다가 회심하고 예배 시간에 회심하고 또 소그룹 하다가 회심하고 그래서 믿지 않은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는 일에 있어서 개척교회는 그것이 개척 목회 영광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화, 성도의 변화가 이제 달목사들끼리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너무 성도들 변화할 거 기대하지 말고
성도가 내 목회 뒷다리 잡지 않는 것만 해도 고마워하면서 목회해야 한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은 정말 이렇게 그러기에는 너무나 우리 안에 목회적 열정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 영혼을 제대로 성화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뭐 청빙으로 또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개척 목회의 현실이 그 성도들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 더 합당한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거듭난 성도들이잖아. 한 70% 정도의 불신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분들은 주일 성수도 할 줄 몰라요. 교회를 뭐 매주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근데 이런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바닥과 같은 분들이 이제 새가족반도 하고 저와 함께 양육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보니까 기존 교회를 다녀오고 경험했던 분은 그 교회 분위기에 따라서 약간 병들어 있기도 해요. 그 신앙이 약간 고착화되어 있기도 해요. 근데 완전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 불신자로 와서 믿은 분들은 그야말로 믿음이 이전 교회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그리고 급속도로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척 교회를 하면 영광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영적 성장과 변화를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이제 개척 목회하면서도 양육에 좀 핵심을 두고 양육에 초점을 두고 목회할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개척의 영광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강단에서 온전히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빙 목회자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장로님들의 권사님들이 바로 피드백이 오지요. 그래서 사실은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은 이혼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못했대요. 왜냐하면 장로님의 아이가 이혼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근데 이혼에 대한 설교를 그래서 그 못해야 돼? 라고 제가 묻고도 싶었는데 그게 현실인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복음도 제대로 선포하기 힘든 교회도 있어요. 왜? 형통복음 기복설교로 완전히 원로 목사님 때부터 쩔어 있는데 복음을 설교하는 순간 이제 성도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근데 사실 그분이 복음을 설교하다가 그 교회에서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개척 목회자의 영광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싶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어요.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개척 목회의 진짜 영광은 제가 아까 이제 경제적인 절벽을 개척하면서 저희는 각오를 했고 경험하면서 오히려 익사이팅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경제적인 절벽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가 기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간증이 있어요. 근데 그 개척 목회는 일단은 없는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도 없죠. 예배당도 없죠. 그 다음에 뭐 일꾼도 없죠. 돈도 없죠. 없어요. 그래서 영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로마서에 말씀하는 대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이 판교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께 말씀으로 받은 하나의 말씀일 뿐이었어요. 내 마음속의 말씀.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시대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 내 마음에 주신 말씀일 뿐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현실이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뭐 돌이켜보면 이제 이미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 교회 모습을 볼 때 어떨 땐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게 생겨났지? 그러니까 물을 유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진짜 개척 목회자의 영광이지 않을까 싶은데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신 교회는 이거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였어.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약한 게 이런 부분이고 이런 교회가 세워져야 돼 라고 목회 방향을 목회처럼 세웠더라도 그것을 사실 청빙 목회에서 과감하게 해나가기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개척을 하면 그냥 목회자가 하나님께 개척 목회자의 강한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올바른 목회 방향이면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도 됩니다.
그런다고 자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가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안 되죠. 근데 올바른 목회 방향을 한다고 나를 자르지 못해요. 이게 개척교회 목회자의, 그래서 개척의 올바른 목회 비전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진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개척 목회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 꿈꾸시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교회 개척하시는 분들을 통해, 또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그런 풀뿌리와 같은 교회들을 통해서 일어나리라 생각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가스펠 센터 처치 예성훈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 개척은 2018년도 그 C2CK 저희 GCM 세미나 전신이었던 교회 인큐베이터 과정을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뭐 개척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기 때문에 C2CK GCM에서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들어왔고요. 저는 2년여 동안 교회 개척 준비 과정으로서 복음대와 전도 임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이 그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으로 2020년도 약 2020년도 10월 달에 그때 GCM 세미나 때 제가 준비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그거를 저는 이제 복음대화 1.0이라고 저는 좀 말하고 싶었고요. 제가 팀켈러 목사님의 복음 설교에 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복음 설교를 복음 대화로 바꿀 수 없을까? 왜냐하면 개척교회 목사가 전도를 해야지 성도가 한 명도 없는데 그분들한테 설교를 그분들이 들어줄 리도 없고, 그렇다면 한 명 한 명 전도할 때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30대 중후반과 40대 중후반 남자분들을 제가 전도해야 되겠다, 비신자와 가난한 성도들을 만나서 복음 대화로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PPT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PPT 넘겨주세요. 네, 복음 대화 4단계인데 좀 글씨가 작긴 한데, 이게 이제 팀켈러 목사님의 복음 설교에서 조금 길게 대화를 통해서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설교를 팀켈러 목사님 설교도 다 공부하시고 다 이렇게 오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거는 따로 전번에 강의했을 때 조금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저의 교회 개척 이거 준비가 끝나고 제가 전도를 하고 나서 코로나 기간에 저희 개척하는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대화 1.0은 내려주시고요. 팀켈러 복음 설교에서 복음의 상황화 세계관 도전하기라는 그런 청중 이해와 적용의 열쇠 찾기라는 단계에서 1대1 대화로 풀어가자는 아이디어에서 이렇게 착안했고, 6개월에서 1년 이상 바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친구 맺고 대화하고 느리게 전도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복음 설교는 뉴욕에 회의가 많은, 의심이 많은 그런 비신자들을 향해서 설교하기로 그 문화관과 세계관에 도전하는 복음 변증 설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팀켈러 설교 중에 청중 소통 커뮤니케이션 이론 부분, 특히 복음에 대한 상황화 부분에 집중해서 거기를 조금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적 상황으로 복음화할 수 있을까 해서 고민했고요. 저는 은혜의 동산교회에서 초등부, 중등부, 교육부서, NGO 사역을 하고, 거기서 대부분 저는 초등학생, 중학생, 그 다음에 여성 집사님들 중심의 그런 사역에 그런 분들과 이렇게 사역을 했죠. 10여 년 동안요. 그런데 교회 개척을 시작하니까 제가 만나야 할 대상은 성인 남자들이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품이나 보험 상품을 매일매일 팔아야 하는 영업사원의 심정을 가지고 매일매일 나갔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교회 개척을 하기로 마음먹은 저로서는 한 명을 전도하는데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가 낯선 도전이었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당시의 개척 모델은 전형이
사모님과 함께 상가의 건물을 얻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사모님과 단둘이 시작해서 이사 오시는 분, 교회 찾으시는 분들, 방문하시는 교인들을 안착시키면서 전도하시면서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 목표는 당시에 제가 교회 개척 전에 비신자와 가난한 성도를 만나서 전도가 가능해야지 교회가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복음대화를 통해서 교회 개척 멤버를 모으려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 개척 장소를 얻기 전에 전도가 가능한지 이렇게 보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교회가 그 비신자와 성도들이 있는 일터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대화를 통해서 전도가 가능한지 좌충우돌 한 3년 동안 그것을 임상하고 경험하는데 계속 부딪혔습니다. 이때 주로 전도된 분들이 40대 후반이었는데요. 2021년 그 3월 7일 제가 한 9명, 10명 정도를 데리고 이때 은혜의 동산교회에서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로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요. 줌으로 예배 드리다가 방송 장비를 갖추고 5월 21일부터 밴드로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 시작했고요. 유튜브 주일 설교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린 부분 이후에 2022년 11월 달까지 2년간의 저희 복음대화 2.0에 대한 사역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가 그 사역을 복음대화 1.0이 대면 사역이었다면 2.0은 온라인 사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은 40대 후반, 제가 전도를 했을 때 가장 잘 됐던 사람이 저하고 비슷한 세대 사람이나 좀 낮은 세대 사람이 전도가 잘 됐어요. 말이 잘 통해서. 그래서 40대 후반 남자들이 거의 전도가 됐습니다. 이쪽에 복음대화 2.0 비대면 쪽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부분 결론적으로 2년간 온라인 대화 중에 6명의 2030 MZ세대라고 부르는 분들을 데리고 복음대화를 했는데 한 명밖에 전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좀 사역에 대한 좌절감도 맛보고 온라인 기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잘 안 되니까. 대면으로 할 때는 그 역동성이 있는데 비대면으로 하니까 역동성이 반감이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유성원 목사님한테 GCM 개척 사례 발표할 때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사례자 발표로 함량 미달 아닌가요? 코로나 개척하시고 정말 전도하셔서 성공하신 분들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유성원 목사님이 코로나 기간에 다 어려운 기간에 설사 실패를 했더라도 그 실패담을 좀 나눠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코로나19 기간에 온라인으로 개척하고 온라인으로 복음대화를 하려고 전도했던 저의 경험이 우리 목사님들 다 온라인 기간에 힘드셨을 텐데 제가 2.0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1.0 사역했을 때 저의 목표는 남자 3가정을 만드는 거였어요.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3사람의 전도해서 그러니까 남자들이 결혼한 남자 4명과 결혼 안 한 사람 6명이 전도를 했는데 이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에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상처가 많고 어려운 비신자분들. 그러니까 이제 저의 대화를 끝까지 듣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다들 자영업자고 코로나 기간에 다 사업적인 어려움을 겪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회심하고 이렇게 변화는 되는데 실제 경제적 상황이나 이런 건 변화 안 되니까 아내를 제가 전도하라고 내보냈는데 아내분을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막 이혼하시는 분도 계셨고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돼서 별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꿈꾸던 상황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 하나님께서
밖에 나가서 3년 동안 했는데 왜 상황이 이렇게 됩니까? 라고 막 이제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부부의 문제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상적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2030을 그러면 전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초반에 그 사람들한테 그 소개를 받아서 가서 사람들 만나서 6명 정도의 그 베이스 풀을 만들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온라인으로 복음대화를 초청해서 하기로 하고 이제 그게 저 나름대로 2.0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2030 MG에 관한 책을 그래도 좀 읽고 그분들과의 소통 방식을 가지고 거의 이론만 무장한 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소통 방식과 삶에 대한 태도가 저와 전혀 다르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6명의 비신자 2030 세대의 공통 주제는 재테크였습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느냐 라는 주제의 대화를 너무너무 선호하는 거예요. 4050 세대도 물론 남자들이기 때문에 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돈에 대해서 이분들하고는 한정되게 그것만 대화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다른 주제로 가면 이분들은 흔쾌히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그랬는데 2030 세대는 좀 잘 그게 안 됐습니다. 2030 세대의 주된 관심자가 당시의 분위기가 아마 막 투자로 친구들이 막 돈을 벌고 막 비트코인 뭐 해가지고 돈을 막 벌던 그 코로나 기간에 경기가 업됐을 때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무슨 갭 투자, 경매 모든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쏟아 놓으면서 비트코인 주식 투자 제가 만난 6명 모두 하고 있었고요. 부동산도 부모님 도움 받아서 2명 정도가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참 때 이분들이 이제 목사님 어디 투자하세요? 비신자들이니까. 예, 그래서 되게 당황하죠. 질문 자체가 너무 현실적인 질문이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알고 싶다는 거죠. 4050 세대와 대화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경제 지식이라든가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을 제가 공부하는 수준에서 말해도 사실 소통에 어려움 없었고 그들의 지식도 그렇게 깊지 않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제가 끌어갈 수 있는데 2030 비신자분들은 대화가 뚝뚝 끊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화에 몰입되지 않을 때 이분들은 상황이 확 바뀌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대처하기도 어렵고 감을 모르겠고 그리고 이분들은 너무 솔직한 세대예요. 목사님, 저 오늘 이 대화 뭐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이 대화에 대한 어떤 그 니즈가 많이 없다 그러면 이거를 그만했으면 좋겠다. 바로 거절 의사가 들어오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제 나름대로 상처도 받고 4050을 오프라인에서 만날 때는 약속 시간에 대한 변경도 없이 되게 안정적으로 했는데 2030 온라인 줌으로 만났을 때는 이분들은 자기가 편한 시간대 제가 다 세팅해놨는데 약속을 너무 자주 바뀌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40대 50대는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제가 대화를 늘 이렇게 식사하면서 같이 하고 했는데 2030 세대는 40분에서 50분 온라인으로 되게 짧게 선호하고 그 주제가 자기한테 마음에 들면 조금 더 길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더 짧게 끝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PPT 영상 2개 한꺼번에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요즘 애들 왜 이래? 이런 말 사실 언제나 있어 왔죠. 그런데 요즘처럼 이 말이 사회적으로 진지하게 다가온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기업들마다 요즘 90년대를 전후에 태어난 이 세대를 분석하느라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대체 뭐가 그렇게 다른 걸까요? 서울의 한 방탈출 카페. 1시간 안에 미션을 해결해 방을 탈출하는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초반부터 허둥대는 한 남성. 쩔쩔매는 50대 남성은 입사 22년 차 상무. 그 옆에서 웃는 두 사람은 입사 3개월 차 20대 신입사원들입니다. 3년째 시행 중인 사내 교육 프로그램. 신입사원들이 임원들에게 자기 또래 문화를 알려주는 건데 신입들은 부회장님, 전무님들을 끌고 네일샵이든 셀카방이든
거침없이 다닙니다.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임원분들에게 뭔가를 알려준다는 것 자체가 이 같은 프로그램은 최근 통신과 에너지, 금융회사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확산 중입니다. 목적은 MZ세대 배우기, 90년대를 전후에 태어난 세대의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겁니다. 퇴근 시간 한 대기업 사무실, 먼저 자리를 뜨는 직원들 상당수는 90년대생입니다. 회의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거는 신경 안 쓰고 퇴근하는 편이에요. 일을 다 마친 거니까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퇴근하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 못했던 선배들에게 이런 모습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불만도 나왔습니다. 약속 때문에 저는 퇴근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그 일들은 미래에 남아있는 상사들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생기거든요. 과연 누가 팀장이고 누가 부장이고 누가 사원이고 뭐 임원이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할까? 임원은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다 약속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잘 나갈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MZ세대들을 보면 승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개인적인 워라밸 같은 거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는. 달라도 너무 다른 MZ세대에 당황했던 기업들은 그러나 이들을 기존 시스템에 맞춰 바꾸려 하기보다 이들을 연구하고 이들의 장점을 끌어내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예, 다음 조금 남겨있습니다. MZ세대는 풍족한 디지털 시대에 태어나 급격한 기술 혁신을 접하며 자랐습니다. 온라인 디지털 세상에서는 위계라는 게 없잖아요. 상대가 나이가 몇 살인지 내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게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자랐고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만큼 현재의 워라밸이 중요하고 4차 산업혁명기라 선배 세대의 낡은 노하우가 절실하지도 않습니다. 그 숍에선 임원들이 신입사원들의 강의를 경청하고 회장이 직원들과 즉석 문답을 주고받는가 하면 중소기업들 역시 채용 공고에 꼰대 상사나 사내 정치가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그런 친구들이 이제 한 명, 두 명 소수였으니까 좀 특이한 친구가 왔네. 같이 가자 이렇게 끌고 갔다고 하면 이제 그런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아 이제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평생 적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밖에 지진을 몰고 온 MZ세대. 이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이들의 역량을 얼마나 끌어내느냐의 미래가 달린 만큼 기업들의 MZ세대 연구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네, 제가 이분들을 만나고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저는 왜 쟤네들이 저럴까 얘기를 하면 할수록 화가 나고,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걸 좀 알고는 있었는데 막상 대해 보니까 도저히 제가 50세대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저에게 무척 낯선 2030 세대에 처음 만나서 이분들이 저한테 해댄 질문은 과학과 상충되는 기독교, 공정하지 못한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대부분 갖고 있었고요. 과학을 무시하는 기독교는 신뢰할 수 없다. 확고한 생각이 있었고 교회의 세습과 각종 비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그렇게 공정하지 못하냐? 아시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분들을 전도하기에 제가 처음 한 작업은 이분들이 갖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비판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잘못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 과도하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과학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기독교가 과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고 있고 진화론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포인트들 그 부분에 대해서 변론하기도 했습니다. MZ세대가 가진 장점 중에 하나는 정중하고 겸손한 논리적 변증을 할 때 의견을 빨리 수용해 준다는 점이었습니다. 4050 세대와의 대화 속에서는 논리적 변증을 통해서 상대의 불합리하고 부족하다는 논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감정적으로 자기 주장이나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많았다면 제 경험상 MZ세대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젠틀하게 빨리 수용하는 그런 그 논리나 어떤 그런 것들이 맞다 그러면 바로 어떤 수용하는 태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MZ세대에게 복음적 태도, 상대방을 존중하며 충분한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면서 나갈 때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팀켈러 목사님한테 복음적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상대의 의견을 공감해주고 그것을 충분히 들어주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적용하면서 이분들한테 복음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4050 세대에는 제가 거대 담론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더라도 거부 반응이 없었는데요. 20대, 30대 초반 젊은 세대는 제가 알고 있는 좀 이렇게 큰 담론의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피로감을 느낍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핵심을 정확히 짧게 설명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거대 담론에 대한 정보와 지식은 인터넷에서 얼마나 검색 신공으로 빨리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말하면 금방 한쪽 그 온라인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찾아서 제가 뭔 얘기를 하면 더 많은 얘기를 찾아내서 질문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30 세대들은 긴 설명을 싫어합니다. 아무래도 이 디지털 네이티브의 그런 아주 그 지식을 빨리 받아들여서 자기 안에서 정리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의 늘 요구 사항은 거대 담론 말고 핵심을 빨리 말해보세요였어요. 핵심을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핵심을 전달해 주세요였습니다. 그래서 2030 세대와 대화하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은 이분들의 대화할 때 구체적인 대답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랬냐면 대부분 경제의 현안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티키타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분들은 그야말로 카톡방이라든가 무슨 방이라든가 자기가 공부하는 방들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자기 스승들, 경제 스승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분들은 다 통장으로 이렇게 그분들하고 어떻게 알게 됐냐 그러면 그분들이 주식 투자나 비트코인 투자해서 다들 통장에다가 이렇게 딱 인증을 한답니다. 딱 보여주면 나 20-30억 벌었어. 뭐 40억 벌었어. 이러면 이제 그거 보고 다들 거기 가서 배우는 거예요. 아, 어떻게 벌었어요? 하면서 이런 것이 굉장히 빠르게 모였다 없어졌다 모였다 이런 아이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들 친구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 늘 한 말이 그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배워야 되는 입장이었다는 거죠. 다행히도 아는 척 안 하고 그게 뭐죠? 그거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고 아이들이 이제 좌표를 찍어주고 어디 가면 배울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주식 비트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동산 분야 자신만의 노하우의 그 스승들이 일종의 자신의 팬덤을 가지면서 그렇게 존경받으면서 이끌고 있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현실에 입각한 다윗의 영성이라고 할까요? 정말 현실에 입각한 돈 버는 법, 돈 안 잃는 법 막 그 생생한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데 저도 감동이 됐어요. 이런 멋진 스승들이 있었구나. 세상에 이렇게 탁월한 자들이 있구나. 거기에 비해서 저는 이제 대화할 얹을 수 있는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친구들한테 배우는 시간을 사실은 실패라기보다는 배우는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어떻게 목사님에 대한 권위가 없는 거죠. 제가 교회 개토 안에 있을 때는 뭐라 해도 목사에 대한 권위가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누가 어느 정도는 알려주지. 그러나 제가 밖에 나가 보니까 그 권위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티키타카가 되는 대화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저한테 돈을 많이 받는 법을 알려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수준의 대화의 공감과 그런 것들을 능수능란하게 하면서 우리 목사님 너무 많이 이런 것도 알고 있어? 야, 대단하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2년 동안 한 일이 주로 그게 뭐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런 거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권위가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복음 대화 못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제가 교회 밖을 나와서 비신자들과 가난한 성도들의 그 처절한 그 경쟁 사회, 경제 전선에 살아남고자 최선을 다하는 젊은이들,
그들의 질문의 차원과 강도는 상상 이상이었고 그들이 묻고 질문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에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절실함을 저는 점점 이 친구들을 보면서 알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이분들에 대한, 전문가들에 대한 대답은 아니지만 저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돈의 문제를 성경신학적으로, 저는 한 번도 이런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성경신학적으로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한데, 이거를 제가 40평생 돈에 관련된 복음신학의 통렬한 주제에 대한 포지션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2030 비신자 남자들을 직접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신학적인 작업이, 경제에 관련된, 돈에 관련된 신학적인 작업이 선결되어야 되고,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질문에 보다 탁월하게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보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2030 중과의 자충우동 1년 6개월 중에서 1명 정도가 이렇게 전도되었고,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저는 저의 역부족을 느꼈습니다. 복음적 방법대로 제가 모르는 걸 진짜 모른다고 솔직하게 대답하고 적극적으로 배워나가는 한 2년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질문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작업을 통해서 나름대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구장창 외쳤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숨겨져 있고 그 작동하고 그 욕망이 경제적 흐름 속에서 최대치가 되었을 때 경제적 위기가 올 것이다. 코로나19로 천문학적 돈이 풀리고 그 돈이 모두의 욕망을 부추기고 부동산 투자, 비트코인 투자, 주식 투자 모두 빚내서 하고 있는데 이거 정상 아니다. 욕망의 끝에는 항상 문제가 일어나고 그 문제는 위기를 반드시 가져올 것이다. 성경은 그 위기, 탐욕의 위기가 커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설명되어진다. 그들의 욕망이 터져서 모든 질서가 깨지는 것이, 나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너희들에게 조언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투자 공부에 대한 학습량 많은 것 인정하고, 하지만 나는 여러분께 이 메시지를 던지고 싶다. 거시학자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라. 그리고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나는 응원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숨겨진 욕망, 무한정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는 그 탐욕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위험 예측을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눈을 멀게 할 위험이 있다. 성경은 이걸 근본적으로 경고하고 있고, 하나님과 최종적으로 맞다이를 그 친구들한테 마지막 경쟁하는 거는 만몬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의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은 돈을 긍정하지만 돈에 대한 욕망은 그 경고하고 있다. 위험에 제발 대비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다 떠나보냈어요. 그동안 저의 일관된 대답, 이게 이제 뭐 경제 화랑기에 애들 돈이 막 통장에 팍팍 꽂히는데 이런 말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일관된 저의 그 거대 담론과 같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자기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이제 떠나기 시작했고, 나중에 이제 한 명 정도와 하고 그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최근에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투자금을 잃은 많은 친구들, 저랑 그때 떠났던 친구들 중에서 2-3명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을 조금 겸손하게 들었다면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비투해서 아마 했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목사님 시간 되세요? 내가 요즘 바쁜데. 네, 좀 얄미워서요. 저의 가스펠 교회 설립 후에 제가 가장 역점을 둔 사역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의 사역 방향에 대한 이후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이제 저희 은혜의 동산교회 전 담임 목사님께서 저의 그 사역에 좀 도움을 주시는 후원자를 연결해 주셔서 비봉에 있는 그 학교, 비봉고등학교 앞에
오프라인 장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뭐니가 뭐니 거기가 주로 공부를 안 하고 나오는, 그러니까 대학 안 가는 아이들 이렇게 우르르 나오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제가 20대 아이들 만나서 해보니까 얘네들이 욕망은 충이라고 학습은 충이란데 정말 크리스찬 그런 경제적인 그 복음적 세계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 중심으로 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 친구들을 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사역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거기 비봉고등학교 앞에다가 모의 투자 대회 이거 포스터 붙이고 상금 100만 원 걸고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건 내년도 그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복음적 경제관을 심어줄 수 있을까? 그 안에서 복음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 전도하고 크리스찬 관련된 건강한 복음 대화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의 사역은 현재 진행형 실패형이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 말씀이 저의 가슴에도 아까 그 말씀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같이 실패하고 그 친구들과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아파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무엇을 그들이 원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의 사역이 그들에게 좀 답할 수 있는, 그들에게 경제, 돈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복음적으로 좀 시원하게 그 장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수원에 있는 그 아주대 근처에 원천동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가슴 뛰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가 100개면 100개의 다른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다 똑같은 스토리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갔던 길들이 뭐 정답이 될 수 없고 정답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이런 교회가 있다 하는 정도를 이렇게 보시고 또 한번 같이 좀 귀 기울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다 6가지로 좀 나눠가지고 이렇게 좀 진행하려고 해요. 첫 번째 이제 제가 어떻게 개척을 하게 됐는지부터 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척을 하게 될 때 이제 저는 원래 이제 개척은 언젠가 하겠지 이런 마음은 있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개척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겠지 하고 있었다가요. 어느 날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이제 개척에 대한 마음을 좀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되게 많이. 그 전에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로 되게 좀 강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 마음 주시니까 저도 하나님께 분명하게 대답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갔고, 저도 분명하게 하나님께 대답했어요. 주님, 전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야, 주님 왜 아니냐? 저는 이제 돈도 없고, 그때 제가 전도사니까 뭐 아직 더 배워야 되고 경험도 없고, 그다음에 뭐 사람도 없고, 제가 그때 행정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계도 별로 없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잘 대답을 드렸어요. 제가 이래서 저는 아니에요. 주님 잘 아셨죠?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났는데, 그 다음 주에 또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 또 가서 기도하는데 제 안에 머릿속에 그림이 하나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림이 무슨 그림이 그려졌냐면, 제가 언젠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그림을 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림을 그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은 거예요. 야, 종선아, 너 내가 그때 말이야, 너 38, 너 그때 말이야, 내가 너 개척으로 그때 불렀던 것 같은데 너 그때 뭐라고 대답했니? 라고 물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때 대답해야 될까?
아까 했던 그 대답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저 돈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어서 저 못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막 그려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모습을 제가 보니까 너무 후진 거예요. 제가 사람들한테는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부르심에 따라서 응답하자고 그렇게 말해놓고 저는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제가 너무 후지어서 그때 기도하다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아, 안 되겠다. 대답을 바꿔야겠다. 언젠가 주님 앞에 분명히 쓰게 될 텐데 그때는 좀 대답을 바꾸면 좋겠다. 어떻게 바꿀까? 이렇게 바꾸자. 주님, 저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래도 그냥 순종해서 했어요. 이렇게 좀 하나님께 드려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그때 이제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 이런 저라도 쓰시겠다면 제가 주님의 낙이 한 마리 돼서 주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개척을 결정하게 됐었어요. 이 그림은 뭐냐면 이제 제가 나귀를 이걸 설명하면서 나귀를 이제 찾고 있었는데 제 딸이 못 찾냐고, 나귀 그림 찾는다니까 자기가 그려주겠다고. 제 딸이 나귀 그려주고 저 위에 빨간 천 있는 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타신 나귀 이거 쓰라고 꼭, 그래서 제가 썼는데 나귀로 이제 제 모습을 그때 이제 하나님께 좀 고백을 드렸던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개척 계기가 있었다면 그것은 이제 뭐였냐면 명분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대한민국에 저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개척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한테 왜 이렇게 많은데 왜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한가. 어제 박두진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한테도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난 개척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민해도 좋은 대답이 안 나오고 뭔가 저를 합리화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책을 여러 개척을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이제 만나게 된 책이 이제 센터처치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생태계, 이 도시를 위한 하나님의 복음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 개척이다라고 그 템킬러의 책에 써 있었고, 이것은 그냥 교회가 하나의 더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효과적인 전략이다라는 말에 제가 너무 마음을 사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한 퍼즐 조각이 있고 수천 피스에 달하는 거대한 퍼즐 조각이 있고 그 가운데 저희 교회가 한 조각이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기꺼이 성공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퍼즐 조각 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개척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마음으로 이제 개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아내한테 먼저 얘기를 했죠. 아내하고 이제 개척에 대해서 아내한테 맨날 얘기하면 개척 우리 하자면 그래 언젠간 하겠지 뭐 이렇게 아내도 저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척을 제가 좀 너무 세게 딱 얘기하고 이제 확실하게 제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거라는 걸 딱 보여주고 이제 개척 얘기를 딱 했더니 제 아내가 제 딸 이름이 이연인데 그때 제 딸이 이제 도를 막 지났을 때였어요. 근데 제 딸을 보고 제 와이프가 제 딸을 보고 저 있는 데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연아, 앞으로는 엄마랑만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개척하자고 하니까. 네. 아내가 반대를 했어요. 막 울며 불면서 자기는 앞으로 이제 문화횡단도 못할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 너를 기억하지도 않고 본지도 모르고 개척교회 목사는 사모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막 아무튼 했지만 본인은 아무튼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두려워하면서 했지만 결국은 이제 동의를 해주면서 저희가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알리는 건 좀 그때 저의 상황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 좀 좋아하지 않을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SNS에 올렸어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제가 이제 개척하게 된다는 사실을 좀 공적인 자리에 이제 올렸죠. 그리고 기도 모임을 이제 시작한다고 해서 이제 제가 처음 만들었던,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 주신 누가 디자인 잘 하시는 분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제 이걸 올려서 첫 모임을 광고를 했고, 거기에 이제 4명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3명은 이제 함께 하겠다고 같이 하기로 했고, 1명은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기도를 내가 같이 기도 모임으로 돕고 싶다고 해서 4명이 함께 해서 이제 10월부터 모임을 시작해서 매주 한 주씩 모이면서 모임을 하기 시작했죠. 기도 모임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면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언제 교회를 시작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교회를 시작하면 좋겠는가 함께 나누다가 1월 첫 주에 그러면
어차피 제가 이제 사임을 11월에 하니까 한 달 준비해서 1월에 처음부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새해가 시작되면 그렇게 다들 조언을 하고 다들 요청을 해서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로 해서 이제 언제를 결정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것이 그러면 누구랑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이제 그렇게 왔던 사람들이 다 20, 30대 젊은이들이었기 때문에 4명이 다. 그리고 제가 젊은이 사역을 한 15년 정도 했었기 때문에 젊은이에 대한 사역을 계속하면 어떨까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하려고 해서 조언을 제가 아는 목사님, 저를 아껴주시는 목사님들에게 찾아뵙고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조언을 구했더니 그 목사님들이 제가 한 7, 8분 찾아뵀던 것 같은데 다 하나같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원전사 젊은 애들 데리고 하지 마. 젊은 애들은 일단 돈이 안 돼. 그리고 키워놓으면 다 떠나. 결혼하기도 하고 직장 가기도 하고 학교 가기도 하니까 걔네들이 싫어해서가 아니라 나빠서가 아니라 그러면 원전사 계속 고생해. 고생만 지지리해. 목회 힘들어. 하지마.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장년들 데리고 장년들 가정들 잘 데리고 목회 시작하는 게 제일 교회가 빨리 잘 성장할 수 있어. 안정되게. 정말 하나같이 한 7, 8번 중에 한 분인가 빼고는 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저를 생각해 주셔서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제 제 안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목회 선배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럼 아무도 안 하겠구나. 그럼 나라도 해야겠구나. 나는 꼭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소를 아주대 젊은이들에 대한 타격을 마음을 먹고 수원 이제 경희대 앞에 또 아주대 앞에서 장소를 찾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지금 개척을 한 지 한 4년이 지났고 5년 차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간 순간에 그분들의 조언을 생각하면서 드는 확신은 어른들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다. 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어디서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경희대와 아주대 일대에 이제 찾았습니다. 제 고민은 뭐였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일단 수입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출이 적어야겠죠. 고민하는데 지출의 큰 부분이 두 개가 있겠죠. 저의 사례비하고 그다음에 건물로 나가는 임대료, 운영비였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주일만 대관할 수 있는 장소를 찾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경희대 일대와 이제 아주대 일대에 있는 학원, 식당, 카페, 뭐 미술학원, 간호학원, 스터디 카페 뭐 이런 데 다 돌아다니면서 한 30군데를 막 찾아다니면서 발품을 파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30군데도 사실은 그냥 무작정 간 게 아니고 주일날 쉬는지 확인해 갖고 주일날 쉬는 데에만 제가 물어볼 수 있으니까 가서 얼굴 보고 웃으면서 얘기하면 좀 들어줄 것 같아서 이제 찾아뵀죠. 그런데 영락없이 한 30군데를 다 퇴짜를 제가 맞았어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광교 그 경희대 일대 그 아주대 일대 근처에 큰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교인 성도들의 직장인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직장 연락처, 뭐 성도 사업장 이런데 그런데 찾아고 거기 갔어요. 왜냐면 그런 분들은 좀 들어주실까봐 크리스찬이니까. 네. 동일하시더라고요. 저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30군데 무수히 거절받고 어떤 분들은 마음이 동하셨는지 저한테 보고서를 좀 내달라고 그래서 언제까지 내일까지 제가 밤새서 작성했더니 다음날 근데 안 될 것 같네요 이렇게도 하시고 하면서 많이 이제 거절을 당했죠. 한 달간 제가 그때가 정말 추웠던 11월 12월 그때 2017년 11월 12월이 정말 추웠는데요. 정말 추웠던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은 계속 다가온 거죠. 언제 예배 드릴 것인가. 1월 7일 2018년 1월 7일 첫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준비하는데 12월 30일까지 29일인가 30일까지 장소가 구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죠. 그래서 소파에 누워서 안 되면 뭐 집에서 예배 드리지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하다가 다시 다 앉아가지고 한 번만 더 해보자 하고 또 이제 인터넷 찾다가 네이버에서 아주대 앞에 하나의 카페가 또 보이더라고요. 주일날 쉬는 카페. 그래서 전화를 했죠. 좀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 주일날 쉬냐고. 근데 왜 그러시냐고.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주일만 대관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사장님이 대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듣고 전화하셨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 여기 네이버에서 순수하게 제가 검색해서 전화 드리는 건데요. 그랬더니 그럼 한번 와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바뀔까봐 사장님이 마음이 바뀌실까봐 10분 컷으로 제가 빨리 달려가서 갔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카페에서
5년간 예배를 드린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연락하기 딱 한 달 전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저한테 뭘 듣고 전화한 거냐고 물어보신 거죠. 딱 한 달간, 지난 5년간 딱 한 달간 비워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제 비전을 막 이제 말씀드리고 교회가 어떻게 하게 되길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사장님도 망설이더라고요. 아,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한 주가 지났는데 답이 없으신 거예요. 연락도 없고. 저는 이제 화요일까지 왔는데 1월 2일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이번 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작정 수요일날, 화요일인가 수요일날 다시 찾아뵀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이렇게 앞에 바 형식으로, 커피숍에 바 형식으로 이렇게 된 게 있어갖고 거기 앉아서 사장님한테 여쭤봤죠. 사장님 혹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네, 기도는 했는데 아직 답을 뭐 이러면서 있길래 저도 그냥 안 가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하면서 그냥 계속 안 가고 버팅기고 있었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러면 그냥 쓰시는 걸로.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카페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곳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카페 안녕이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서 겉에 입구가 저렇게 돼 있고요. 평상시에는 이런 식으로 카페가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주마다 세팅을 바꿔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지속 가능한 교회를 하려니까 이제 재정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벌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돈이 없어가지고요. 개척을 결심하고 이제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제가 아는 분 중에 목공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척하기 6개월 전부터 제가 그분에게 제 아내보다 먼저 그분에게 가서 말씀드려서 저는 개척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공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없이 흔쾌히 6개월 동안 매주 저에게 목공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목공을 이제 배웠던 제가 만든 가구들인데요. 이걸로 이제 제가 돈을 벌었느냐는 아니고요. 그냥 아무도 주문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뭐 잘하는지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인테리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인테리어 이제 시다로 저를 데리고 다니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초기에 거기서 재정을 채우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죠. 카페 사장님이 저한테 처음 할 때 보증금을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원하시나요? 100만 원을 냈으면 좋겠다. 아, 드려야죠. 근데 제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제가 생기면 꼭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월세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월세 얼마냐고. 아, 이만큼이라. 아, 맞춰드려야죠. 근데 제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3개월만 깎아주시면 제가 나중에는 꼭 맞춰서 그 금액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그냥 다 들어가서 그냥 일단 저질러서 다 맞춰드렸습니다. 결국에 다 데리고 시작을 하게 됐고 개인적인 그 지출의 문제를 이렇게 두 부분을 이제 해결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1월 7일 첫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이게 첫 예배 장면이에요. 저희가 사람이 많죠. 네, 첫 예배 치고 많았잖아요. 근데 이 많은 애들은 이제 제가 예전에 대학 사역, 청년 사역 많이 해갖고 저한테 의리가 있었던 애들이 첫 예배라고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애들이고 얘네들 되게 성실하고 충실된 애들이어서 한 주 예배 드리고 다시 본교회로 잘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충실하게 잘 예배를 드렸고요. 첫날만 왔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실체, 저희 실체인데요. 이거 이제 그 다음부터 시작된 실체 저희 예배 전교인의 모습입니다. 전교인도 아니고 이거 오해하지 마실게요. 이 중에 2명도 뒤늦게 저희에게 왔던 이게 의리로 왔던 2명이고요. 2명 빠지고 저 빠지고 제 아내도 여기 한 명 있습니다. 빠지면 이제 3명 남거든요. 3명으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첫 예배를 이제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를 시작했어요. 저기 명함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명함을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요. 앞에는 이쁜 문구를 쓰고 뒤에는 저희 교회에 대한 약도나 제 연락처를 넣었어요. 앞에 문구를 예쁘게 해서 저렇게 넣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명함을 집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뒤를 이제 열면 이제 교회인 거죠. 그래서 집어가게 했어요. 물론 아무도 연락이 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도 하고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커피 이벤트 같은 걸 해갖고 신입생들에겐 커피 무료로 쏜다. 막 이렇게도 하고요. 저 사진은 이제 아주대학교 입학식에 가서 저렇게 전도하기도 하고 또 밑에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명함식으로 또 만들어갖고 커피 쏜다고 무조건 오면 공짜로 드린다고 막 이러면서 이런 전도들을 하기 시작했죠. 이런 선물들을 모아갖고 때마다 뭐 핸드크림, 뭐 음식도 쬐끄만 과자들, 다가들, 뭐 저희 브로셔들 막 해갖고 계속 아주대 거의 매주, 어떨 때는 저 혼자서는 거의 매일
나가서 안으로 들어가서 전도를 하기도 하고 입구에서 하기도 하고 계속 전하기도 했습니다. 별 얘기를 다 들었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했지만 어찌됐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도밖에 없으니까 나가서 계속 전도했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처참하게 실패를 했죠.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전화를 걸면 없는 번호입니다. 이렇게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예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고 틀린 번호를 주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는 카톡이 있습니다. 제가 연락을 보냈는데 아직까지도 제 대답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캠퍼스 전도, 입학식 전도, 신입생 커피 이벤트, 노방 전도이 다 계속 되지 않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체들이랑 여러 가지로 대화를 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략을 좀 바꿔보자 해서 저희가 이제 학교 내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전략을 바꿔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이제 보드 게임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극한 직업이라는 게 조금 이제 많이 떴을 때여서 그걸 바꿔가지고 포스터도 저희가 카페에도 붙이고 게시판에도 올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드 게임 모임을 만들었어요. 주일 오후에. 심심하잖아요. 주일에 저희는 뭐 어차피 주일 예배 저녁 때까지 놀고 있었으니까 저희들도 보드게임을 좋아했고 그러니까 5시에 모여서 우리 보드게임 하자 주일 오후에 했더니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명씩 2명씩 와갖고 여러 명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됐다 대박 해갖고 이제 막 메뉴도 저희가 만들고 야 이제 우리가 음료수도 이렇게 해갖고 하고 음료수 뭐 그냥 오면은 너무 뻘쭘해하니까 500원 받고 이거 하면서 같이 놀면서 하는데 정말 잘 되는 거예요. 여러 개 모임이 생길 정도로 안에서 한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할 정도로 해서 됐다 이제 됐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다 해서 잘 됐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싹 사라졌고요. 없어지게 돼갖고 그때 있었던 사람들도 흩어지게 되고 저희 교회 뭐 사람들만 남게 됐어요. 이게 잘 안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다른 방법으로 그럼 또 뭐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카페로 또 갔어요. 교회로 와서 성경 공부하라고 하면 잘 안 하니까 카페에서 성경 공부하자 해갖고 제가 이런 SNS에 이런 거 올려가지고 카페에서 성경 공부합시다 해갖고 했더니 또 사람들이 좀 오더라고요. 근데 이건 이제 기존 신자들이 와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는 전도하기는 쉽지 않겠다. 물론 양육도 필요하지만 하면서 어찌됐든 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또 기타 제가 이제 했던 게 뭐냐면 개척을 하고 처음부터 지역 내에 있는 복지관과 연결하기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오시는 복지관 선생님들하고 관계를 맺고 저를 소개했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고 복지관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제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라도 재정을 써서라도 돕겠습니다. 했더니 처음에는 그냥 의례적으로 인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계속 아는 척했죠. 안녕하세요. 우리 커피 제가 사드리겠어요. 커피 한 잔 드시라고 밥 먹자고 그래서 제가 밥도 먹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마음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복지관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역 내에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이 복지관이 좀 거리가 있었거든요. 원천동이랑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 이쪽에 원천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 원천동 일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타 칠 줄 안다고 제가 기타 레슨을 해드리겠다고 무료로 해갖고 아주대 학생들과 만나서 처음으로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거죠. 아주대 학생들에게 기타를 레슨을 해주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과 또 독서 모임을 좀 만들었으면 독서 모임을 좀 하면 제가 책 좋아한다고 같이 또 끼겠다고 했고 일반인들과 일반인 책을 가지고 독서 모임, 인문 책들을 가지고 독서 모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쭉 하면서 관계를 맺어지기 시작했지만 이게 막 전도의 열매로 처음부터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복지관 선생님들과 꾸준한 관계를 맺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게 이 전도도 안 되고 이 전도도 안 되고 이 전도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역사하시는 게 뭐였냐면 어느 순간에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길을 여시더라고요. 제가 또 뭘 했냐면 카카오 톡에다가 오픈 채팅방을 열었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 들어오세요. 이렇게 열었어요. 많은 분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제일 많이 들어오는 분들은 도와주세요. 돈이 없어요. 배가 고파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카톡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은 안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들어왔던 분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질문해도 되나요? 질문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만큼 질문을 올려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변증에 관심이 많고 변증을 또 좋아했기 때문에 저도 답을 만큼 달아갖고 보냈죠. 그랬더니 그렇군요. 저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습니다. 또 질문해도 되나요? 그럼요. 그래서 이만큼 또 합니다. 그걸 몇 줄을 주고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꼬셨죠.
아, 그렇죠. 너무 대답하면서 제가 도움이 되나요? 아, 도움이 된다고. 아, 근데 이게 글로 하는 건 한계가 있네요. 만나서 얼굴 보면서 입으로 막 서로 대화로 하면 더 많이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좀 아쉽네요.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아, 저희가 광교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 한번 시간 되면 나오세요. 집이 어디세요? 저는 인천이에요. 아, 그래요. 좀 아쉽네요. 그럼 제가 한번 갈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봤는데 그때 나눴던 카톡이 아직도 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해서 저 한번 오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이 친구가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광교까지 왔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들어갈 때 카페,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으니까 이상한 모임 아닐까 해갖고 친구한테 나중에 얘기하는데 이러더래. 친구한테 카페 들어가기 전에 연락해서 내가 들어갔는데 1시간 동안 연락 없으면 경찰에 신고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저희한테 들어왔죠. 그런데 이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친구가 좀 괜찮았나 봐요. 네, 그래갖고 대답을 하고 막 주고받다가 다음 주도 오겠다고 또 한 거예요. 또 다음 주에 주고 와서 또 다음 주에 오고. 그래서 이 친구가 3개월간 성경 공부를 저랑 같이 하더니 어느 날 목사님 제가 할 말이 있다고, 드릴 말씀이 있다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복음을 그때는 이제 강남역으로 옮겨서 너무 인천이 머니까 성경 공부를 강남역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앉아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에게 복음을 막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겠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조스 떡볶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떡볶이 시켜놓고 그랬더니 예수 믿겠니? 그랬더니 여기서요? 이렇게 물었더라고요. 그럼 너의 인생이 좋은 축복이 될 거야. 나는 떡볶이집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래서 그 친구가 예수를 믿었고요. 저희 교회, 저희 이제 침례교단인데 저희 교회 1호 침례 신자가 되었습니다. 침례교인이 되었고 군대를 갔다 왔고 지금도 저희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부터 지금도 왔다 갔다. 지금 시흥으로 이사 가서 시흥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됐어요. 저희 교회 내부적으로는 교인 한 명 한 명 이제 올 때마다 이렇게 성경 공부, 독서 모임 하면서 이제 아내를 양육을 하려고 좀 신경을 썼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첫 전교인 수련회 모습입니다. 전교인입니다. 부서 수련회가 아니라 저희 전교인 수련회인데 전교인 이렇게 하면서 또 성경 읽기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조금씩 2022년까지 이제 코로나의 기간을 또 거치면서 했지만 양육을 하고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직전에 사람이 막 오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2019년 말에 계속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들 한 명 한 명씩 채워지고 오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 가자 해갖고 저희가 2번째 수련회 딱 가고 너무 즐거웠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나 보다 했는데 그때 딱 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여기 있던 사진에 보이는 사람 중에 몇 명은 아직도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나타나지 않고 있고 네, 그런 일이 좀 벌어졌죠. 그래도 이제 교회가 이제 저희가 지금도 20, 30대가 90%예요. 저희 성도에 90%가 20, 30대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다 싱글로 왔다가 결혼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구성이 되고 세워지게 됐고 이제 저희가 이거 성탄절에 이런 예배를 저희는 예배 장소가 없으니까 성도의 집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했죠. 외부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독거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주말마다 이제 드리는 행사를 하게 됐고 저희가 많은 교회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재정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또 함께 도와주시는 교회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청년들이다 보니까 감사를 도움에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러다가 보면 우리 성도들 망하겠다 생각해서 우리도 좀 베풀자 해갖고 같이 걷기 프로젝트라는 거 했습니다. 이건 뭐였냐면 우리만큼 어려운 교회들을 좀 돕자. 우리가 받는 거에만 익숙하지 말고 우리도 돕자 해가지고 모금 활동을 좀 했습니다. SNS에 제가 글을 올려가지고 한 2주간은 모금 활동을 했는데 저희 그때 은행 잔고가 400만 원이 되지 않을 때였는데 이때 저희가 이거 했더니 465만 원이 모였어요. 저희가 그리고 코로나 기간이어가지고 주일 식사비를 하나도 안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거 보태자 해갖고 한 80만 원 정도 보태가지고 550만 원을 만들어서 그걸 110만 원씩 쪼개서 5개 교회에 저희가 이제 보내드렸죠. 그러면서 성도들이 좀 보내는 기쁨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개척 학교를 만나게 됐고 그 전부터 저는 이제 개척을 시작하고 나서 2018년에 시작하고 2018년 3월에 센터처치 컨퍼런스가 열리면서 제가 팀 켈러를 알게 되고 CTC를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동역을 하게 됐고 제가 많은 훈련을 받고 함께 하다가 개척학교를 이제 도중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기를 같이 이렇게 쭉 하게 됐었고요. 하면서 1기를 마치면서 CTCK에서 저희에게 이제 제안을 해주셨던 게 뭐였냐면 저희가 카페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장소를 얻으면 조금 더 가슴 뛰는 교회는 조금 더 에너지 있게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CTCK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장소를 새로 얻게 됐었습니다. 상가를 얻어서 이렇게 공사를 했고 이제 밖에 이렇게 할 때 저희는 이제 그냥 이제는 장소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장소를 활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교회 이름만 걸지 않고 공간 나눔 안녕, 그래서 저는 카페 안녕이었으니까 이 공간을 빌려주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으로 하기 위해서 공간 나눔 안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했고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오픈을 하게 돼서 올 4월에 첫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해서 여기를 사용하기 시작해서 저는 이제 저 나름의 저희 성도들에게도 이게 이제 시즌 2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름 수련회 이제 올해 지금 한 2달 전에 갔던 여름 수련회 이제 모습이고 이제 또 침례 신자가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저희 교회는 이제 예수 안 믿고 저희 교회가 처음인 사람이 한 40%에서 50%. 많게는 지금은 조금 낮아졌어요. 그러나 그 정도까지 됐었던 시절이 있었고 이제 전도가 하나씩 되면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고 아까 제가 복지관에서 요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지관에서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관계를 계속 맺었거든요. 근데 2년이 지나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한 명이 우리 교회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게 됐냐 했더니 이분이 복지관 공익 요원이었는데 복지관 선생님이랑 당직하는 날 밥을 먹게 됐는데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를 얘기했는데 자기는 대인 기피증이 있어서 큰 교회는 좀 부담이 된다. 그랬더니 그 복지관 선생님이 내가 아는 작은 교회가 있다. 그래서 저를 소개시켜 준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형제가 나오게 돼서 대인 기피증이 있어서 이 형제는 13주 새가족 성경 공부 마치는데 1년 반이 걸렸거든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지금까지도 교회에 저희 나오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 한 지체가 나오게 됐고요. 그 복지관과 관계를 계속 맺어서 지금은 그 복지관을 통해서 4명이 저희 교회를 나오고 있고요. 그중에 2명이 예수를 저희 교회가 처음인 초신자였어요. 그래서 그 복지사 선생님 중에 한 명이 저 형제입니다. 이번에 침례를 받은. 그리고 저희 이제 새로 오면서 장소를 이렇게 마련하면서 이제는 장소를 초대하려고 하는 걸 뭘 하면 좋을까 해서 저희 공간을 활용하는 것들 독서 모임, 기타 레슨, 뭐 사진 찍어주는 거 이런 것들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서 모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건 공간 대여 이제 첫 번째 사진은 부동산 사장님들 모임이고요. 두 번째는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지역에 있는 모임들에게 장소를 제발 쓰시라고 제가 막 해서 쓰시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거는 한부모 자녀들 가정들 저희가 좀 정서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에버랜드 데려가서 같이 이렇게 섬기는 장면들을 했었고요. 이건 이제 저희 교회 지체들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지금 자세한 설명 생략하고 그냥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양육을 하기 위해서 성장반 하는 저희 지체들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합을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작은 교회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못 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합회. 여기 GCM에서 CTC에서 만났던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연합해서 여러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뮤지컬 광야 극장 광야를 빌려가지고 뮤지컬 공연을 한 거예요. 저희 한 교회는 할 수 없죠. 10명도 안 됐던 시절이니까. 근데 5교회가 연합하니까 거기가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초대해서 전도 집회를 한 거죠. 대관을 해갖고 주일날 빌려서 주일 예배를 이걸로 드린다 해갖고 저희가 2년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맞아가지고 더 이상 못하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고난주간 연합을 하자. 그다음에 말씀 사경회를 연합으로 하자 해서 김병년 목사님도 한번 모셨었고 김영구 목사님도 모셔서 작은 교회가 연합으로 하니까 이게 할 수 있어서 연합으로 이런 집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역 모임의 모습이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런 연합 모임을 하고 저희는 또 개척학교 출신 목회자들끼리 저희 설교 피드백 모임, 빌드업 모임을 이렇게 하면서 매주 설교 모임을 또 같이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없는 거,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게 무조건 할 수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걸 또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이 너무 빨라서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누가 주셨던 차가 20년 된 차인데 이제 서가지고 저 기 연기 나갖고 이제 폐차했던 모습이고요. 제가 꿈꾸는 모습은 제가 저를 보니까 저는 대단한 목사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지극히 보통적인 사람입니다. 영화를 봐도요, 저는 딱 제가 보통의 감성이더라고요. 제가 재밌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밌고, 제가 재미없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미없는 딱 보통 감성의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딱 보통인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제가 아는 대부분의 분들도 보통의 분들이 많지 않을까. 제가 목회하게 되는 교회도 보통의 교회이고, 제가 지향하는 교회도 가장 보통의 교회입니다. 그냥 그곳에 가면 하나 정도의 건강한 교회, 그래도 가도 그냥 괜찮은 교회, 잘 자랄 수 있고 자녀를 맡길 수 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특별하지 않고 보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결론은
분립 개척하세요. 맨땅에 헤딩하지 마시고 저처럼 됩니다. 그래서 네. 부천 등주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유종 부목사고요. 박종 목사님께 그냥 질문 하나 드리면, 사실 아까 우리 맨땅에 헤딩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이름은 맨땅에 헤딩처럼 느껴지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사랑교회 어쨌든 출신이라는 것들이 교회 이름에서 사실 좀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혹시나 교회 이름에 대해서는 좀 어떤 고민을 좀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해 봅니다. 네. 예, 박정 목사님. 네. 교회는 제가 그 사랑의 교회 평신도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랑의 교회 개척 초일 때 굉장히 새롭고 이제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또 옥 목사님과 제가 좀 관계도 있고 해서 교회는 그 명칭은 그렇게 정하게 됐고요. 굉장히 어려웠죠. 그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2009년에 그 이름으로 개척을 하고 나서 사실은 큰 소용돌이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있었고, 뭐 근데 교회 이름을 정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큰 후회나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예, 대답하셨습니까? 예, 또 질문하신 질문. 질문이 별로 없으시면 예, 정희성 목사님. 예. 네, 예성 목사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뭐 40대 남성들 또 20, 30대 MZ세대 분들 비신자들과의 만남을 뭐 이어가고 하는 그 과정들이 뭐 힘들고 어려운 거는 공감하는데, 사실 제일 궁금한 거는 그 첫 만남을 스타트하는 게 사실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처음 시작됐는지를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부분 저와 관련된 그 성도님들, 그러니까 은혜의 동산교회라든가 이제 제가 이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아는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먼 친척이라든가 다양하게 그 연결되는 그 리스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방법은 그분을 같이 동행해서 한번, 전혀 낯선 분이면 가서 한번 만나고요.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차를 나누고 이제 그러면서 대화를 시작하는데, 시간 타임 보통 그 저랑 같은 비슷한 또래뿐이면은 좀 그 시간은 짧은데, 보통 한 2, 3회 정도 같이 만나달라고 부탁하고 가서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처음에 그런 분들이 자기 이슈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거나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좀 접근을 했고요. 대부분 또 전도되신 분의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을 계속,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알코올릭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연결돼 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도된 분들의 또 그를 통해서 그분들이 그 소개해 주시는 분들을 요즘은 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전도했던 분들이 소개해 주시는 분들을 주로 만나고 있고, 그 전에는 이렇게 소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그 소개 받다 보니까 내가 이러다 특수사역으로 가는 거 아닌가, 문제가 너무 많은,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초기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그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네. 예. 또 질문, 저 뒤쪽에 예, 김재원 목사님 손 드셨습니다. 다 테이블 리더 목사님들이 질문을. 예, 안녕하세요. 저 박준호 목사님께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청빙 제의가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라고 하시고 또 개척을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청빙이든 개척이든 그런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분별하는 또 목사님만의 어떤 그런 경험들이나 기준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고요. 아까 이제 히든 포인트에서 예배 장소에서 주신 발제문에는 또 교회 개척을 하려면 부동산을 공부하고 뭐 학교는 요즘 별로다 이런 이야기들 해주셨는데, 이게 좀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조금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질문해 주시죠. 아 예, 그 개척 초기에 이제 그 어떤 간판이 걸리지 않는 레스토랑, 음악실 이런 곳에서 이제 모임하는 것이 고정 지출은 좀 줄일 수 있지만 오히려 교회의 어떤 지역 사회에 드러나는 정체성이나 홍보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좀 그 잘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제 말미에는 부동산을 공부하라는 의미는 꼭 그런 숨겨진 장소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오픈된 장소를 지혜롭게 선정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미로 저는 조금 받아들여져서 예. 네, 두 가지 질문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담임 나가기 전에 내가 이제 선교사를 갈 건가, 청빙을 갈 건가, 또 개척을 갈 건가,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을 하고 계시고 나는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청빙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나님의 길인지를 묻는 거죠. 묻고 기도를 드리고 너무 좋은 교회라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네, 그때 이제 기도하다 보면 마음속에 너가 갈 교회가 아니야 라고 하는 말씀 마음을 주시니까 이제 못 가게 된 거죠. 이제 분별하는 거는 이제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의 부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내가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좀 명확하게 하나님 이 부분에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내하고 굉장히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고요. 기도에 올라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교회 한 교회 분별을 했던 것 같고 이제 원래 제 마음 안에 이제 청년 때부터 이 시대 좀 건강한 교회에 대한 어떤 원래 소망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롭고 건강하고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의 설계도를 따라가는 그런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뭐 개척의 길로 말씀을 주셔서 명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것은 묻는 기도 그리고 사모님하고 같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목회자니까 내가 결정하겠다 하지 않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담임을 해보니까 사모 역할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무지했는데 아내가 여성도의 센터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회 사모가. 그래서 제 개척 시작 전에 이제 우리가 길을 결정해야 되는데 당신이 50이다, 내가 50이다. 이 둘이 합친다. 내가 이 길이 맞다고 해서 난 가지 않겠다. 당신이 아니라고만 안 간다. 우리 아내가 굉장히 소심형이거든요. 절대로 그런 개척이라는 걸 이제 할 마음을 가질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으로 마음으로 주셔서 가게 됐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저는 이제 그 분립 개척이라든지 뭔가 후원이 있다든지 이렇게 좀 여건이 좋은 개척이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정말 맨땅 개척을 하실 텐데 그럴 경우에는 장소에서 지시 구조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음악홀이나 이렇게 좀 상가 비용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상가 얻기도 어렵지만 그래서 그런 곳으로 작게 시작해서 가는 것 우리 원 목사님도 너무 좋게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 중요한 거 뭐냐면 교회가 이제 그렇게 처음엔 그렇게 가지만 지출 구조가 별로 없이 하다 보면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또 교회가 가다 보면 그럴 때는 반드시 이제 장소 문제가 성장하는 교회는 장소 문제를 계속 목회자가 한 1년, 2년, 3년 바라보면서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소 문제를 처음부터 상가를 얻고 들어가는 건 리스크가 크고요. 망할 위험이 크고요. 이제 작게 시작하더라도 장소 문제는 반드시 대두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5번째 옮긴 자리에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장소에 대한 고민을 하려면 경제랑 부동산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혹시 이제 상가를 구매해서 나는 그래도 이제 이 교회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정말 도시락 싸들고 말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와 부동산 공부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이제 바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큰 패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이제 그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 목사.
이상한 목사님, 예, 옆에 앞에. 네, 저는 그 원정선 목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이렇게 지금 이제 대학가 근처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저도 들으면서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저도 이렇게 어제 박도지 목사님 강의처럼 이게 이번에 네이밍이 된 것 같은데 MH 사역을 했거든요. 저도 결론은 분리 개척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목사님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청년 사역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근데 이렇게 개척을 하실 때 뭐 물론 그 원에서 MH 개척을 하신 건 아니겠지만 그 이전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리시다가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개척을 하시다고 아까 강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원래 섬겼던 교회에서 개척을 하고자 하셨을 때 이런 저는 지원이나 이렇게 뭐 이런 도움이 그런 교회에서 없으셨는지,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개척을 하셨으니까 실제적으로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좀 재정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대부분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결국 세울 수 있는 재정 그 방법이 퇴직금 나눠 쓰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또 어떠셨는지,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설명, 저는 이렇게 다다음 주에 이제 개척학교를 들어가는데 이번에 개척학교 들어가시는 분들이 여기 또 많이 계시는 걸 알고 있거든요. 개척학교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혹시 드리고 싶은 또 조언이 있으신지. 질문이 많은데요. 2분 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을. 시간 내 엄청 오늘 쫓기네요. 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MH. 저의 이제 첫 교회, 제가 거기 그때 사역했던 교회는 저희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전도사 때 개척을 했거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뭐 목사님들도 제 대형 교회에 있었고 목사님들도 줄 서 있어서 개척을 해도 지원을 받을까 뭐 할까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사가 개척한다니까 담임 목사님이 무려 제가 전사인데 개척한다니까 그래도 성도들 앞에서 박수 한번 쳐주시더라고요. 네, 박수 한번 주라고 이렇게 해서 박수 받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사한 건 그래도 이제 제가 그래서 재정을 어떻게 했냐면 두 가지를 저는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포함해서 여기 시간 관계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이제 기도 편지를 만들었죠. 저도 후원자 카드를 작성하고 저는 좀 그걸 명확하게 했던 것 같아요. 한 구자에 10,000원이고요. 그리고 기한은 1년입니다. 그걸 정해줬어요. 왜냐하면 그걸 정해줘야 부담을 상대방이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걸 정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금액도 부담 없고 횟수도 부담 없어서 1년이 지나신 다음에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횟수를 정해줘야 부담 없이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부담 없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부담 없는 액수이기 때문에. 올해 뭐 많은 액수를 해주신 분도 감사히 계시지만 저는 그게 되게 컸었고 그것들을 통해서 지원을 좀 받았죠. 그것들을 통해서 초반에 어려움들도 해결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제가 이제 더 했었는데, 또 하나를 이제 더 했던 건 저는 이제 바로 그 해에 하진 못했지만 그 해 그때는 개척을 안 했으니까, 근데 그 개척하고 나서 1월에 하고 나서 9월 10월부터 제가 뭘 했냐면 제가 큰 교회 홈페이지는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위자리 교회 돕는다 하는 글이 뜨는 것만 보면 제가 다 지원을 했어요. 이제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얼마냐면 10만 원, 많으면 20만 원이죠. 그런데 그런 교회가 10교회가 되면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기본 한 2년 정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많게는 3년 정도. 저는 그걸 한 이제 10개 정도 만들었어요. 10개에서 11~2개를 만들어서 계속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다 끝났어요. 저는 다 끝났지만 시간을 벌었던 거죠. 그게 어느 한 교회에서 끊기게 주게 되면 이 재정이 이제 한 교회가 끊어지면 다 끊어지지만 저는 한 교회가 끊어지면 또 다른 한 교회만 찾으면 되는 거였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한 4년의 시간을 되게 감사하게 그 재정으로 또 채우면서 보냈죠. 그래서 전 지금도 기도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아직 저희 교회는 20, 30대가 90%이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3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기도 편지를 해주시고 지금도 기도해 주시면서 재정을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